먼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이르고 밤에 가봤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할 때부터 이제 말세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상. 주님 재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벌써 성령 강림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금은 뭐예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치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오늘 설명하기 전에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 한번 따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림의,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재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봉독한 대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죄악된 행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된 행실을 버리라.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느냐? 다니엘 1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가 되면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왕래하죠. 세상에 자동차가 생기기 했고 기차가 생겼는데 기차가 세상에 300km를 가요. 헬리콥터가 300km거든요. 국내선이 800km, 900km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촌이 얼마나 갑자기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로켓 뭐 이런 거 얼마나 빨라요. 빨리 왕래하게 됩니다. 또 지식이 더해요. 지식이. 어떤 한 1900년도인가요? 한 기간 동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되고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세지말의 현상이 뭐라고요? 왕래가 빨라요. 생활권이 1인권이 돼요.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노벨 과학상 뭐 이런 상 같은 거는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과학이 지금 발달되었고 심지어는 AI까지 나와가지고 이 사람 흉내까지 내요. 세상에. 이것이 뭐냐? 말세 지말의 현상이 물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것들이 말세 지말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정말 지금은요.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을 정도로 지식이 어마어마 발전했어요. 급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아셔야 돼요. 정말 이 말세 지말의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입니다. 언제 오신지 어떻게 알아요? 도적같이 많은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 구원 받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종말이에요. 또 하나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 영혼을 찾으리니. 네? 우리 이수민 씨인가요?
성이 맞네? 이수민가 김수민가 몰라요? 연예인 김수미죠. 75세로 돌아가셨어요. 빨리 가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오늘 TV를 잠깐 보니까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세 시대라 연세 높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김수미 씨 참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탤런트인데 세상에 75세 일기로 예수도 또 잘 믿어요. 지금은 또 회개해가지고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 불렀어요. 종말이라는 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 육체가 마감되는 것도 종말이에요. 나는 내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땐 예수 잘 믿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증 환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교회 직분도 많다가 나중에 또 이상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말세 지말이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은 타락하고 죄짓다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회개한 것도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얼마나 더한지. 지금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양자역학이라든가 우주물리학이라든가 연력학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그 노벨상을 다 받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여기 있어요. 슈레딩거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에 수십 명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리상도 받았고. 그런데 그게 어디냐? 욥기 3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초를 깔았을 때 너를 어디 있었느냐? 내가 도량법을 만들었고 이 우주에 끈을 달았느니라. 와, 이거 가지고 촉근 이론이고 촉근 이론 가지고 우주 그 노벨상 받았다니까요. 이 과학이 이제는요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지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노벨상 드릴 게 없대요. 다 발견돼가지고 거의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세 지말의 현상이에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말이죠. 나는 가슴 아픈 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산후 우울증 걸려서 아빠가 왔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난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자녀인데 막내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경사해요. 근데 그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왔는데도 딱 쳐다보더니 오지 말라고. 아니 자기 딸이 힘들어서 왔는데 오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네? 저를 한번 보시라고요. 가정이 어떠세요? 도대체 잠이 오세요?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비성경적으로 살고 저를 보시라니까요.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며 울 힘이 없어요. 전부 온통 세상 욕심 가지고 살지. 여기를 보시라고요. 주님을 사모하며 내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요. 나와 내 자녀를 보고 울며 울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울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오늘날에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나와 내 자녀를 보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도 안 해.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뭐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자녀가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해요. 가정이 막 깨져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왕래가 빨라지고, 제가 예전에 천진을 갔었는데 천진에서 뭐죠? 10여 년 전입니다. 천진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기차가 있대요. 근데 KTX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있더라고요.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300km로 금방 가요. 이야, 왕래가 빨라진 거예요. 그죠? 지식이 더해져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말세의 징조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은 첫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게 뭐요? 죄악된 생활을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데 그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죄 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와, 죄악된 행실, 불신앙의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죄악된 행실을 벗고, 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으라. 죄악된 행실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가 뭐예요? 행위가 악한 자들을 말해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개들, 행위가 악한 자들, 점술가들. 이 점술가 뭐예요? 미혹된 자들, 점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 살인자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 지옥. 죄악된 생활, 예수 믿지 않고 죄악된 생활을 사는 자는 성 밖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금목을 제대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개교가 있을 때 안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 교회에서 1일 집회를 하셨어요. 맹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37살 때까지 학교 선생을 했대요. 외국어 대학교 무슨 영과를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교사였어요. 교사. 근데 37살 때 갑자기 실명이 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앞이 베이지라니까. 그리고 가족이 해체돼 버렸어요.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눈이 갑자기 멀으니까. 응? 훗날에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와서 신학도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도 하지만 그 맹인 새벽교회라고 다니면, 근데 지금도 이제 연세가 높은데 이번에 어딘가 그게 선교지에서 강사로 오신다고 얘기해요. 제가 들었어요. 연세가 높죠. 지금은 그 언제적 얘기인데 안요한 목사님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들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멀어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눈으로 죄를 안 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눈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혹시? 예배 시간에 딴 데 보고 있지 않아요? 눈으로 죄 짓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뭐하러 목욕하는 여자를 봐. 에? 그것도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왜 그때 또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또 다윗은 내 때에 맞춰서 그때 또 그걸 또 그쪽을 걸어갔어. 그거 쳐다봤어요. 근데 예쁜 여자는 아니에요. 예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눈으로 보고, 여기 보세요. 눈을 딴 데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간음죄를 졌다니까요. 그리고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징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러다가 죽었어요.
비참해요. 죄는 조그맣게 가늠죄 하나 졌는데 이것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 자식을 낳는데 이게 또 반란 일으켜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와, 죄는 잠깐 달콤하지만 뱀처럼 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유한 목사님이 내가 앞이 안 보여서 너무나 불편하지만 여러분 내가 안 보이니까 죄 짓는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죄 짓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여러분 유능한 정치인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도 스캔들 한번 걸리면 그냥 낙마요. 저명한 인사들 아무리 따뜻한 가정이라도 이게 범죄를 해버리면 가정이 다 무너져요.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잠시 죄악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일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야 됩니다. 자다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 용납하면요 점점 커져요. 예전에 저 일산에 어디더라? 일산 어디 거기에 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그쪽에 라인이 이제 그 김포 쪽에 이쪽으로는 그 뭡니까 해안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이걸 뚝을 지키다가 강둑에 실금이 가는 거예요.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요, 고양시. 고양시 근처에 그 군대에서 그 뚝방을 지키는 병사가 보고를 했대요. 일직사관님, 지금 우리 뚝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새면 되니까 얼마나 새? 조금 새. 야, 이 사람아, 그걸 그걸 가지고 무슨 보고를 해?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게요. 점점 이거 보세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손가락이 들어가고 주먹이 들어가서 뚝이 터져가지고 고양시가 다 잠겼다니까요. 죄는요 조그마한 거 용납하면 점점 커져요.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 개구리를 잡을 때 처음부터 뜨거운 물질을 확 나가잖아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설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뜨뜻하니까 좋다 하다가 나중에 개구리가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죄야. 조그만 걸 양보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핸드폰을 하고 집중을 못해.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게 무슨 죄야.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오 예배 뭐 하나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발을 빼는 거예요. 작은 죄 용납하면 점점 큰 죄로 나아가는 걸 보여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요. 누가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그놈의 눈 때문에 눈으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눈을 빼버리듯이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빼라고 진짜 빼라는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죄를 짓 때 눈을 뽑아낼 정도의 그 각고의 회개를 할 때 결단이 있을 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멸망치 않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말했습니다. 잠언 26절에 보면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가 자 읽읍시다. 같이 잠언 2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니 죄를 짓고 거듭 짓는다니까요. 개가 토한 걸 또 집어먹어.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게 개가 토한 걸 또 집어먹고 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에 임박함을 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그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높은 82세 장로님이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런 줄을 자꾸 짓게 돼요. 어떻게 하면 어린애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연세가 82세가 된 원로 장로님인데 저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82세인데 세상에 내가 요런 죄를 짓는데 이렇게 해서 앉을 때도 있는데 어쩌다 한번 죄를 지면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장로님만 그러신가요? 우리가 똑같죠. 속으로 그랬어요. 그 장로님은요. 본인이 믿음으로 살고 애쓰다가 어쩌다가 죄를 지면 또 이렇게 휩쓸려서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또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것을 그래야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어요. 요즘에 신문을 보면 언론을 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흉포화되는 범죄가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뻔뻔한 유정자들을 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돈밖에 모르는 자들, 갈수록 음란해지는 세상 문화. 전에는 마약이나 동성애는 남의 나라 일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해. 요즘에는 마약 안 하는 얼마나 많은지가 몰라요. 동성애 이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재림의 임박함을 알고 버릴 것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이 뭐냐?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데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으실까요?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의로운 삶을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은 한평생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려 300년 동안 동행하고 자녀를 낳다가 365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350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에녹처럼 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에녹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운 삶, 그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가 세상적으로도 총리로 충성됐는지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요. 불사에서도 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자 이거야. 앙망. 자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삶은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기로 힘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포도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될 것이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들의 두 번째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두 번째 힘써야 될 것이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하라고 요한에슬레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 읽읍시다. 자, 재림의 임박함을 하는 성도의 삶이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으라. 죄악된 행실을 벗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벗을 걸 벗고 그 다음에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의로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뭐예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데려갔다고 했죠. 아까 노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50년 동안 살며 동행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정말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잘못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올곧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재림의 임박함을 하는 성도의 세 번째 삶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매 순간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예수의 은혜를 통과 주의 피의 은혜를 통과한 자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주의 피의 은혜가 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의 은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살려줬듯이 주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옛날에 육군 병사가 대대장 가족을 죽였어요. 예?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인수 대령이 전도해서 고재봉이가 말씀 전도 듣다가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 물론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는 살았어요. 김익도 목사님도 과거에 목사가 아니고 그 평양에 깡패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한국 초대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익도 목사님.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자꾸 자지 마세요. 자다가 깨야 된다고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정말 가까워. 언제 주님 오실는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밤이 깊고 밤이 막 깊으니까 새벽이 오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림의 임박함을 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을 걸 끊어요. 이 스마트폰이 참 좋은데 이게 눈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도대체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이 이게 스마트폰 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 눈으로 그러니까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살아요. 아니 눈으로 죄 짓다 다윗은 망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예? 기가 막혀요. 나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범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고 때문에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우리들은 죄악된 행실은 모양이라도 죄를 버려야 될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행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매 순간순간 난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 그럴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시기를 확실히 알아서 영육간에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2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308장입니다.